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힘을 빠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또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즐거운 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힘을 잃게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고통의 현실과 두려움에 오랫동안 짓눌려서 살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이 우리 마음을 딱 눌러버리면 밥을 먹어도 또 길을 걸어도 뭘 하더라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죠. 또 그걸 잘 견뎌내려고 하니까 마음에 힘이 올라와야 돼요. 힘이 없을 때 우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보다 더 안정된 삶을 구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의 걱정도 돈의 걱정도 자녀의 걱정도 직장의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힘들지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어떤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쫓기게 돼요. 나만 도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본문이 기록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바벨론도 망했어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으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페르시안 고레스가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여정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의 소망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나라를 잃은 상태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상당히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시대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더 또 격차를 많이 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이 부자가 되고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이 올라갔어요. TV라든가 매체를 바라보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표준으로 놓다 보니까 우리들이 힘들게 될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는 그 미남 미녀가 다 미남 미녀입니다만은 또 그렇게 특별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은데 TV에는 그런 사람만 갖다 놓죠. 가장 젊고 미남 미녀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이 표준주의인 것처럼. 그래서 늙어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늙어가는 것은 퇴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무의식 중에 우리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은 너무너무 애롭고 실패자라고 하는 느낌을 들도록 만들죠. 돈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때이죠. 젊은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날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부유해지느냐,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중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 아버지들의 제약을 위해서 직격탄을 받았던 것들이 자녀들이단 말이에요. 이 자녀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11조 드렸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단 말이죠.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는 가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또 여러 사회가 상업과 여러 가지 먹고 살 만한, 그때 당시는 뭐 공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게 문제 아니고 앞날이 와도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앞날에 다른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부가 누적되고 축적되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데 내 삶은 답답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 때 무엇이 힘이 되신가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가?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누군가에게서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 속에 소망이 없던 살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보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를 바꿔지는데 그때 술관원장이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의 사람이 됐어요. 고급 공무원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자의 자녀가 고급 공무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에 그 에스더의 남편인 크세르크세스인데 그게 이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래요. 그 왕의 아들이 오늘 아닥사스 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너무 아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서 온 사람, 태국에서 온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고급 공무원이 되고 이 한국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수상궁에 그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의 수상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슬퍼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게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의 얘기를 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 일을 그가 했어요. 그리고 1차는 이제 포로가 기한되는데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학사 겸 대제사장 에스라. 이 사람이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이 에스라가.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도우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인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제 긴밀하게 보신 분들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걸 하나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게 합니다. 다른 교회 보통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전통이 이거예요. 벌써 에스라가 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납비 또 대제사장, 서기관을 앞에 서는데 목회자는 서죠. 그러나 백성들은 앉아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앉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는 일어나요.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는요,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제가 뭐 영향력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도 강의도 해보고 하면서 이걸 좀 강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펴면 다 일어나는 거. 수요일 날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뭐 다리 아프면 안 일어나도 됩니다만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존중히 여기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는 어떤 결단이기 때문에 그 자세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그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수문 앞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문들이 많아요. 양의 문도 있고 수문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도 마찬가지요. 우리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멘 하는 것은 생략된 거예요. 원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걸 고집하더라고. 제가 아는 장로교 목사님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 이제 날씨해버리니까 빨리 하라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멘 한다는 것은 나도 진실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대로 나는 인정합니다. 나도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절망으로 이들은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부모와 그 조부모들의 그 신앙이 결과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들의 조부와 부모님의 그 죄악된 삶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그러려고 하진 않았겠죠. 신앙생활을 시지부지하면서 암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사고가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떠남에 대한 불안함이 없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죄로 오염되고 있고 죄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후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 그 보면요 그 백성들이요 정말 낭독하니까 막 그들이 막 울어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건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어봤어요? 진짜 우리는 그 건강이 나빠서 울 수도 있고요. 사업이 안 돼서 울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울 수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교회만 오면은 땅에 살면서도 물질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맨날 영적인 것만 얘기할까요? 땅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우리 인생을 몰빵해버리면 올인해버리면 그만큼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강단을 세우시고 이 강단에서 땅의 것을 얘기하려면 무엇으로 목회자를 세워요? 그분은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살면은요 자꾸 땅의 것에 관심이 가게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 한번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들이 울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10절이 핵심인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이날이 7월 1일이에요. 유대역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 7월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1월이에요. 뭐냐면 출애굽하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달을 7월로 잡은 거죠.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에 이 백성들이 수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학자들이 보니까 한 6시간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낭독하고 오늘같이 설교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정월초하로 해. 우리 같이 보면 우리나라는 정월초에 뭐하러 하죠? TV 보고 고스톱 치죠. 또 사람들이 뭐 영화나 한 편 보고 아니면 집에서 뒹굴뒹굴해요. 그러나 이들은 다 모여서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인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3, 4만이 몰려 3, 4만 명. 그러니까 올림픽 주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안 할 것들이 안 하는 것 같지만 할 것 다 합니다. 네. 여행만 못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저는 그걸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 세균이 발생되기 전에는요 보이지 않으니까 세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위생을 가볍게 여기니까 장갑도 끼지 않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하다 사람이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는 거야. 지금도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 비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요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욕심과 치약 때문에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너희에게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스펙을 쌓아서 그걸로 힘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죠. 자랑이 되는 거죠. 물질의 그 피난처를 잘 삼아서 내가 건강에 문제 있거나 어려움 올 때마다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 그게 맞아요. 여러분 병 들면 누가 병원에 가게 해줍니까?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벌써 돈으로 사용하지 뭘로 해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게 용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해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만나서 한 10분 이내에 유학 갔다 온 일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유학 생활할 때 그때 뭐 햄버거를 먹었다는데 그 햄버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유학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도 뭐 서울대 출신도 있습니다만은 이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부럽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부럽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하면 영혼의 그 높은 위치, 영혼에서 주는 그 영광은요 왜 자랑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넌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그거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의사들 만나면요 너무 존중해 줘야죠. 왜? 요즘 뭐 의사가 의사요 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무시해요? 우리 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신 분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힘을 못 타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정말 사람을 의존하고 환경을 의존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게 돼요. 그때마다 제가 무릎을 치면서 놀래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할렐루야. 이게 진짜 힘이에요. 문제 앞에 설 때요, 진짜 여러 가지가 힘이 될 것 같지만 진짜 힘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피폐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왜 이 놀라운 길을 너희는 놓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문제를 이겨나고 해결하는 힘이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때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힘과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 평범한 말 같지만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 거기에서 넘어지고 자빠지질 않아요. 삶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내 삶이 우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우울한 자로 앉아있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 어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 힘을 받고 살아가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 위로를 받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는 있느냐?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능력이요, 이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면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강조를 해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상황이 어려우면 절망하고요, 문제가 좀 열리면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돈 좀 생기면 교만하고요, 돈 좀 없으면 완전히 아이들 말로 쫄아버려. 환경에 따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에 따라서 절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만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허전해요. 나는 더 그것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목회해보니까 물질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발 앞에 내려놔야 할 것이지 우리 머리에 이고 숭배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깔볼 존재가 아니에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물질 때문에 사람도 깔보고요, 사람 만날 때요 우리는요 이 사람이 부자냐 아니냐 우리가 먼저 딱 스캔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옷을 허접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붙이는 거예요. 아무튼 3,000%로 빠지는데, 여러분, 오늘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 힘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할 때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나도 여호와를 기뻐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기뻐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똑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지고 있어요.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턱을 못 넘어 자기 아주 고정관념에 아주 찌들어 있고 죄로 장아찌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단계를 못 넘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단계를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 추운 날씨 속에 온 이유가 아닙니까? 힘이라고 하는 단어 마우즈는요 뭐냐면 아름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 피난처, 그리고 산꼭대기 같은 방파제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냐? 우리가 볼 때는 어려움만, 문제만 지금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내 삶의 문제가 휘몰아치고
어려움이 오고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방파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그 자기 자신이 잘못했지만 부모님이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용기를 준 경험이 있는 자는요, 아이들 닥달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방황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야. 이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너는 소망이 없어. 너 같은 인간하고 나는 친구 안 할 거야.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소망이 없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바꾸니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대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파자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가까이 하면 뭘 좀 내려가려고 하나? 여러분,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계속 한쪽이 밥을 사면 안 만나요. 그리고 돈꼬조라면 안 만나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죽고 못 사는 사람들, 그거요 대단한 연결고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소망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능할 때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이 땅에 돈을 잘 벌고 뭐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목회자 안 하려는 사람을 꺾어가지고 종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진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처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니까 그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의 담당자 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래해야 돼. 왜 사람들 물질을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릇을 키우시고 변화시켜서 때가 되면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땅은요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그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 길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지옥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기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 좀 우리 교회 다녀서 물질을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또 치유 안 되기도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슬플 때 슬프고 좌절할 때 좌절하고 혼란할 때 혼란하고 문제 속에 그냥 자빠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환경에서도 그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배반하고 나에게 불하사하더라도 그들에게 같이 원수 갚으려고 칼 들고 달라들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이 오니까 따라서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말이나 돼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악을 악으로 이겨야죠. 그런데 여러분, 악을 악으로 못 이겨요. 제가 지난날 보라보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막 화를 내거나
막 가서 뭐 멱살 잡고 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지나오면요, 모든 환경 속에서 불의하다고 화를 내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기분 좋은 적 한 번도 없고요, 좋은 결과를 맺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뭐 화 안 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숙한 사람일수록 막 우통보고 달라들고요, 아무 일도 아닌데 막 식당에 가서 큰 소리 치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긴 하지만은 미숙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개가요 막 짖잖아요. 여러분, 개가 왜 짖는지 알아요? 지도 무서운 게 짖는 거예요. 지도 무서운 게, 여러분 진짜 안 무서운 게 뒤로 와서 살짝 물어보래요. 그걸 무서워해야 돼. 그러니까 막 짖는 개는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현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기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황폐한 땅에 현실이 복잡한데 기뻐하라고 합니까? 오늘 근신된 일들 때문에 우리는 혼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기뻐할 수 있냐고. 복잡한 현실에서 우리가 미친 사람도 아닌데 뭐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걸 말씀을 진리 앞에 경험이 안 된 사람은 해결책이요 마음에 들질 않아요. 지금 문제가 어려우면 뭐 가서 열심히 뭐 인터넷을 찾아보라. 오케이, 아주 굿데스 굿 아이디어, 아주 그 현실감 있는데 어려울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나라는 부자들은 이 때깔이 달라요. 미국 같은 데는요 여러분, 굉장히 부자들도요 굉장히 편한 그 폴로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청바지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고 보일 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데 내 선인간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보니까 힘없는 인간들과 의리는 쫓아다니지만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에 여러분 너무너무 가짜와 부분적인 진리로 가득 찼는데 그것은 그렇게 뼈 빠지게 듣지만 오늘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자리 깔고 들을 때가 많아요. 한 자리 깔지 마시고 한 자리 들어서, 할렐루야, 온전하게 받아들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왜? 그래야 인생이 변하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청년들의 눈에 힘이 없냐? 눈에 힘이 있냐? 여러분, 자기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팩트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내라 청년이요. 할렐루야. 청년들한테 말하면 우리를 알아먹어야지. 여러분, 근심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절망합니다.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절망하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될 것 같으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일어난 상황 때문에 감정이 올라가고요, 느낌이 내리락,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수시로 감정이 변해요.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막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왜? 이 문제 내 문제니까 이거 해결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딱 집중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단 문제가 크로지업 돼가지고 문제가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현실에 대한 감정, 현실에 대한 느낌,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신 차려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 여러분이 갖는 감정, 여러분이 현실을 판단하는 모습,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걸 전부라고 하면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느낍니다.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바꾸어 줄 걸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문제가 압도하고 있고 문제가 문제인 것도 나도 보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립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심리적 위안받으라는 게 아니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 말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말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 쫓아다닌단 말이죠. 이런저런 감정이 드는 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고 저런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감정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느낌의 노예가 돼 있는 거라고. 느낌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이런저런 마음에 답답하고 이런저런 상황에 있으면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근심합니까? 근심할 일이 가장 지금 중요하고 이게 전부야.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질 않아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는 문제만이 전부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다. 아무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시고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 보는 것이 전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울한 것이, 그것은 우울한 것이 없다 그 말은 아니고 우울해요. 여러분, 감정이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애로운 것이 사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전부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느낌이, 감정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할 때 현찰만 내 것이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또 유가증권도 다양한 것도 그게 합쳐서 내 재산이지 현찰만 내 재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우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전부로 보고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기 때문에 애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요, 다른데 왜 절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큰 제약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절망할까요? 현실만 전부로 봐버리니까. 거기다가 몰빵해버려. 힘든 것이 사실 수 있습니다. 우울한 걸 사실 수 있는데, 두려운 것들이 사실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속에서 큰 거대한 흐름으로, 섭리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에 지금은 답답하고 안개가 낀 것 같지만, 따라서 합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러분의 그냥 소망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게 진리라고. 이게 진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현실이 이런저런 기분이 들게 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그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 흔들리는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이런 힘이 있다면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예요. 왜 우리가 교회 다녀요? 왜 우리가 교회 다녀? 남 좋은 일 하려고 교회 다녀? 여러분, 현실에 대한 감정이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요, 현실에 대한 감정이, 느낌이 지배하도록 냅둬버리면 안 돼.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내 인생이 앞날이 깝깝하고, 그래서 그냥 인정해버려. 그렇지 나 같은 놈이, 너는 좋겠다, 앞으로 잘 풀릴 땐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요,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무능력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여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리라.
그걸 안 하고 애로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문제만 누가 좀 와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뭔 짓거리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압박하고요, 내 마음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느낌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도록 맡겨놔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슬픔이 들어오고 답답함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고백해야 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이게 핵심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니요.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나이다. 여러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처인 내가 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앞날이 깝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길을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우울한 자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게 해주세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너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영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갈 텐데 너 갈래? 이렇게 물어볼 때 안 가요. 하나님 왜 따라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엎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너를 보지만 네가 보는 너가 전부가 아니야. 나는 너를 말이야 갈 때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페트로스로 보고 있어. 나는 너의 반석으로 보고 있어.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을 볼 때요 그는 찌질이 했어요. 그런데요 따라서 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하나님은 큰 용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사 시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로 시킬 때 내가 너와 함께 갈 때 너 한번 큰 용사 돼볼래? 예 알겠습니다. 무능하지만 따라가게 되면 큰 용사인데 안 가요. 고생만 하고요. 교회만 다니고요. 교회 오라면 자꾸 오라가고요. 또 뭐 하라가고요. 내 아까운데요. 내가 왜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맨날 붙여놨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게 제가 늘 목회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같으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들을 부여하게 하고 따라서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현찰만 보니까 그래. 여러분 아이의 밥은 뭐예요? 엄마야. 아이의 밥은 엄마야. 엄마가 능력이 있으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당대에서 개천에서 용납하기 어려워요. 부모 할아버지의 그 배경이 있어야 돼요. 진짜 부자는 늘 말하죠. 아버지 부자가 아니고 할아버지부터 부자야.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우리는 그분께 나가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한테 구하고 그분한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진짜 우리라고. 이게 이해하시죠?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이 느끼는 상황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처럼 절망을 해버려.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만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것 같으면 왜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을 안 믿냐고. 옆 사람 보고 예수 잘 믿읍시다 좀 해봐요. 빨리 해봐. 끝날라니까.
맨날 세상만 쫓아다니지 말고 힘없는 진짜 진리도 아닌 텔레비마저 눈으로 보지 말고, 교회 오면 여러분 우리가 재짓자 갑니까? 바람피자 갑니까? 무슨 사기치다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살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고, 문제성에 고민하고 문제성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정리하면 정신 잘 차리세요. 이것은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게 지금 문제로 보면 안 돼. 문제라고 쓰고 따라서 합니다. 응답이라고 읽는다. 응답이에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 그런데 하나님 조건이 하나 따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 이 조건이 딱 따라 있어요. 네 힘으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네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이 마음을 아까워서 제약에는 드리고 음란에는 드리고 악한 일 할 때는 내 마음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막 정성을 쏟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을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얻는 힘인데 사람들은 다른 걸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진짜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이 없는 사람 내가 물어보세요. 진짜 여호와를 신뢰해 봤냐고요? 저는 신뢰해 봤어요.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절망한데요, 그 자리에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제발 이 지식만 쫓지 말고 엎드려,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해봐, 좀 해봐. 안 해보고 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냐고. 맨날 사람은 쫓아다니냐고. 여러분 우리 현실과 어려움을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살 때 힘이 필요해요. 믿음 생활 잘하기에 힘이 필요해요. 유혹과 욕망을 이기기에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요 밥 먹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울 때 당연히 염려가 되죠. 당연히 내일이니까 두려움이 오죠. 이럴 때 평안을 갖는 때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사람에서 나오지 않아요.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오는데, 이것이 지식이 되지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여호와를 기뻐해서 내가 힘을 받아야겠구나. 여러분의 인생이요 힘없이 살 수 없어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요 우울증에 좌절에 문제에 낙심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묻어버려요. 그리고 육으로만 살아가요. 본능으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맨날 술집이나 왔다 갔다 하고 여자 남자나 찾고 끝내버려요. 너무 아깝잖아요 남은 생애가. 그리고 허송세월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취미 오락하는데 시간 다 보내요. 그건 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 힘은 쉽게 소진됩니다. 쉽게 약해집니다. 우리의 힘과 그 힘의 능력과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문제 앞에, 요구 앞에, 현실 앞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부터 문제 앞에서 문제만 해결하고 달라지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만나볼수록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죠.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힘으로 못 삽니다. 문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려운 과정에 겪고 계신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능함을 보고 남과 비교해서 피해의식과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남보다 나는 무능할 수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강하셔서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게 유익을 이루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평생 그분을 따라갈 것이고 우리 자사손전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할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되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배반받게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반해요. 목회자가 당해줘야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십시오. 사람 힘 빌리라 하지 마시고요. 내 내면에 강하게 오는 그 힘, 그 힘으로 유혹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여러 가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